1학기 때는 우리 성도들 일본을 사용했잖아요. 두 번째 학기는 그냥 이 책을 다루도록 돼 있더라고요. 때가 찬 시대의 교회사라는 이제 종교교육은 좀 오래된 교재인데요. 오타도 많고 번역 잘못된 것도 꽤 있고 한데 우리 자료실에 한글 버전이 안 올라가 있어요. 아쉽게도 옛날 책들은 우리 자료실에 번역본 안 올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료실에서 영어 버전으로 들어가면은 있어요. 영어 버전은. 근데 여러분들한테 영어 버전 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파일을 공유해 드렸죠. 오늘 아침에. 예, PDF 파일 공유해 드렸습니다. 때같은 시대의 교회사. 그, 자, 그거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4장 다룰게요. 오늘은 그 1학기 좀 복습하고 좀 나부에서의 마지막 그 내용도 좀 다시 한번 다룰 것 같네요. 자, 복습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으로 좀 복습을 해볼까 해요. 자,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지금 회복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이제 복음 회복 또는 회복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우리 종교교원에 참석했다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주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를 굳이 조직하셨나요? 라고 질문드린 적이 있어요. 왠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라면 누군가가 누가 왜 주님께서 너희 교회를 조직하신 거야? 너희는 회복된 교회라며 왜 조직하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 자기 집이잖아요. 예. 자기 집? 네. 그러니까 자신의 명의로 된 그 교회가 필요했고요. 아, 주님의 명의로 그래서 된 교회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분의 집이니까. 그래서 아, 그분이 생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반드시 위해서. 그분의 신권으로 조직된 음, 그분의 교회가 당연히 필요했죠. 그 예. 신권이 필요했고요. 음, 음, 네, 그래서 조직했고, 회복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의 뜻을 선지자 이름으로부터 계시를 주시면서 저희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채팅창에 의견이 올라왔네요.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자, 그리고 신권을 가진 참된 교회가 없어서 그래서 필요했다. 좋습니다. 저도 30년 전이죠. 제가 만족한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뭘 궁금해 한 건지도 저 스스로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하자면은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역사상 예, 그 회복의 시기, 배도의 시기, 회복의 시기, 배도의 시기 이게 계속 반복돼 왔던 걸 알고 있어요. 게다가 특히나 지금 이 대배도의 시기는 거의 1400년 정도 이어졌잖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상에는 참된 교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필요한 거라면은 왜 1400년 동안은 그냥 냈던 걸까라는 게 저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제 와서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신 걸까? 그러면 이 배도의 기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막 부러워하기도 하겠지만, 이 불공평해요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그분의 목적이, 그러니까 음, 그 영생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을. 음, 그래서, 어, 그 이제 재림 시간이 더 가까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이 시간에 그나마 이 시간에 더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권도 회복해 주시고 성전 의식도 회복해 주셔가지고 음, 죽은 자들까지 포함해서 그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분들의까지도 영생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의, 여기 조세 스미스 같은 인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글쎄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예. 1400년 동안 조세 스미스 같은 위대한 인물이 없었을까? 근데
우리 교회 역사는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희생한 분들 많거든요. 우리 중세 시대, 소위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에도 그런 훌륭한 분들 많아요. 특히나 종교개혁가들, 그분들은 진짜 목숨 걸고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굳이 조세 스미스처럼 위대한 분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그럼 배도 기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 그때 참된 복음은 없었어도 그분들의 구원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 대배도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고 단단해지고 이제 뭔가 이제 해야 되겠다, 깨야 되겠다. 하나님의 참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에 사람들의 그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과정들을 다 통해서 거쳐서 마지막 단계, 신권이 회복 단계까지 오게 했던 거, 그게 다 하나님의 방법 같아요. 다 필요한 아이고, 것들이었죠. 예, 훌륭한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뿐만 아니고 과거에 배도의 기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했던 얘기죠. 어, 개인의 구원. 근데 개인의 구원인데 모든 세대를 통해서 예, 개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회복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음. 자, 요건 이해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뿐이냐?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그뿐만 아니고, 자, 왕국으로서의 교회가 필요하죠. 왕국. 여기서 왕국은 자,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왕국. 자,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이 존재한다. 하나는 악마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태초부터 이 두 왕국은 지상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각으로서 봤을 때 인류의 역사는 이 두 왕국 간의 갈등과 대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두 왕국 간의 싸움은 지상에 있기 전에 전세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전쟁이라고 부르죠. 이 천국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지상으로 싸움의 장소로 옮겼을 뿐이에요. 세상은 악마의 왕국이 워낙 강력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본능, 욕망을 자극해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사탄의 방식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절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앙을 요구해요. 당연히 예, 그 수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악마의 왕국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음.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졌고 아담과 이브는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첫 세대에서 이 악마의 왕국이 탄생했잖아요. 누구예요? 이제 카인 얘기입니다. 카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고 카인뿐만 아니고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마를 더 사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왕국은 소수이고 악마의 왕국은 다수이다 보니까 한때 번성했던 하나님의 왕국이 결국은 악마의 왕국의 공격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죠. 자, 우리는 이것을 배도라고 부릅니다. 한동안 배도의 시기 후에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되죠. 자, 이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린 이것을 이제 배도 이후의 경륜의 시대라고 불러요. 경륜의 시대. 경륜의 시대가 한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고 이어지다가 또 다시 배도가 반복이 돼요. 우리 인류 역사상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경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경륜의 시대가 없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하는 때이다. 자, 악마의 왕국은 계속 이겨왔고 그 권세를 늘려왔지만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할 것이다.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게 우리 후기 성도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왕국에 속해 있고요.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봐야 돼요. 자,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세우시는가? 근데 우리 1학기 때 살펴봤지만 너무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았잖아요. 나라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자꾸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고 이럴까? 왜 언뜻 보기에는 이 왕국이 굳건히 서지 못하고 자꾸 적의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 자, 우리 2학기에는 이제 마침내는 이 적들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서쪽으로, 아니 서부로 이주해 버려요. 피신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이 악마의 왕국을 이기지 못하고 왜 도망가는 걸까?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요거는 모세서입니다. 모세서의 6장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세서 6장에는 아담과 이브 자손들의 계보가 쭉 언급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일컬었죠. 아담이 130년을 살고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셋 이전에도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셋은 아담의 후계자, 뭐 출생으로서 장자는 아니지만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감리자의 권능을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계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요. 아담은 93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셋은 105세에 이노스를 낳았습니다. 이노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셋은 이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고요. 자, 셋은 912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사람의 자녀들이 온 지면에 이제 많이 퍼졌고요. 이 시대에 사탄이 사람들 가운데 영역을 크게 확장했고 그들 마음속에 맹위를 떨치매 그때로부터 전쟁과 피 흘림이 있게 되었다. 아직 아담이 살아있어요. 아담이 눈은 뜨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는 일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은밀한 일로 인하여 이게 표현이 은밀한 일이라고 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비밀 결사예요. 카인이 이 수장이죠. 이 비밀 결사로 인해서 사람의 손이 자기 자신의 형제를 대적하여 죽이며 권력을 구하였다. 이 일이 항상 세상에 악한 세상, 비밀 결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비밀 결사를 통해서 일을 해요. 여기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노스가 게난이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이노스와 하나님의 백성인 나머지가 슐론이라는 땅을 나와서 이제 게난이라고 이름 지은 땅, 아들 이름이 게난인데 아들 이름을 따서 게난이라고 또 이름 졌나 봐요. 이 게난이라는 땅으로 이주해서 살았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도망간 겁니다. 다른 백성들 놔두고.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여기 바로 전에 이 백성들 간의 피 흘림과 전쟁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 간에 악이 잔뜩 퍼졌겠죠. 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충실한 백성들을 데리고 다른 데로 피신한 거예요. 악한 백성들 놔두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이주예요. 약속의 땅으로 향한 이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거죠. 자, 그리고
리하이도 자기 가족을 데리고 사악해진 예루살렘을 떠나서 배를 타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죠. 그뿐만 아니고 더 있어요. 요거는 리하의 아들 니파이. 자, 니파의 형들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니파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예, 그러자 주께서 경고를 하셨고요. 니파이가 그들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님의 경고에 따라 도망을 했습니다. 이때 함께 가려고 하는 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한 곳이 니파이 리하이 땅이라고 하죠. 우리 줄여서 니파이 땅이라고 하고요. 자, 이후로 한 500년 정도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이때는 모사야 왕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모사야 왕, 모사야 1세 왕, 베냐민 왕의 아버지요. 그 모사야 왕이 니파이 땅에서 또 도망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제라히물라 땅에 발견하고 그곳에 살게 되죠. 자, 보시면은 저 경전에 나오는 이 도망갔다. 주님의 경고에 따라 백성들을 이끌고 다른 데로 이주했다. 할 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원래 살던 곳이 사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악한 자들의 공격을 당했어요. 이 모사야 왕도 레이맨인들의 공격이 워낙 격심해지니까 피신한 거죠. 도망간 거죠. 원래 살던 땅이 사악함이 물들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사악한 자들을 떠나서 의로운 자들만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먼 곳에 이주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주 후에는 항상 번성이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우리 후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서부로 이주할 이야기를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될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동부에서 지금 마지막 일리노이 주에서마저도 적들의 공격이 너무 거세졌어요. 그러자 주님은 이 백성들을 서부로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이주하도록 해서 악한 사람들의 영향이 없는 곳에서 번성하게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전에서도 보이고 지금 우리 후기성도 역사에서 나오는 어떤 패턴이에요. 자, 되었을까요? 자, 왜 도망을 했을까? 자, 우리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악마의 왕국의 대립으로 보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이 지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마의 왕국에 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그 세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항상 회복이 있고 하나님 왕국이 다시 건설되면은 번성하기는 하지만은 나중에는 다시 쇠약해지고 배도에 빠지게 되고 악마의 왕국에 점령당하게 되죠. 이게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악마의 왕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하지만 이렇게 이주한다면 반드시 강한 힘을 키우고 악마의 왕국에 대항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궤도에 빠졌다는 거죠. 자, 서부로 이주하는 후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악마의 왕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힘이 약해요. 아직은. 그래서 서부로 이주가 필요했다. 자, 여기까지. 자, 이것도 1학기 때 다뤘던 일인데요. 나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세 스미스가 사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먼저 언급되는 게 이 나부 익스포지터라는 신문이에요. 이건 교회의 배도자들이 만든 신문입니다. 말 그대로 나부를 폭로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드러나 있는 진실에다가 거짓을 막 섞어서 이제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만들면 사람들은 믿게 되죠. 진실을 다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다 구분하겠어요? 이 나부 시의회에서 이 나부 익스포지터 이지를 유해 매체로 지정하고 폐간을 결정을 합니다. 시의회에서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내서 이 신문사를 파괴합니다. 그 인쇄기를 드러내고 더 이상 영업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사실은 당시 법적으로는 아마 합당한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관례상으로는 해왔던 일인 것 같아요. 모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반정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뭐 인쇄기를 부수고 아예 제기하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행위까지 동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 적들은 이게 혹이었다는 얘기죠. 뭐 아무리 관습이든 뭐든 법 조문에는 이게 불법이니까. 그래서 조세 스미스를 고발하죠. 교회 지도자들을 몇 사람을 고발을 합니다. 조셉은 에, 또 체포되면은 아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피신했는데 당시 교회 내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많은 사람들이 조셉을 지지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셉이 또 도망가느냐, 우리를 놔두고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살아서 뭐 하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자진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카티지라는 곳에 있는 한 시설에 한동안 머물죠. 여기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이건 감옥은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카티지 감옥이라고 표현하는데 감옥 시설은 아니에요. 대신 여기에 피고인들, 참고인들이 여기에 머물면은 여기 이제 보안관이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여기를 지키는 거죠. 근데 여기를 폭도들 수백 명이 몰려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람 스미스, 조셉의 형인 하이람 스미스가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조셉 스미스가 또 사망을 했습니다. 때가 찬 시대 교회사 책에 있는 건데 데드마스크라고 해요. 이 죽은 사람 얼굴에 석고로 본을 뜬 거죠. 아니 서양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데드마스크 같은 걸 만든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 여기가 조셉 스미스 얼굴이고요. 밑에가 하이런 스미스의 얼굴이에요. 조셉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건 시드니 리거든입니다. 자,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1학기 때 이미 다 다룬 내용입니다만은. 자, 시드니 리거든은 당시에 동부에 가 있었어요. 조셉이 죽었을 때. 그, 조셉 스미스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잖아요. 출마한 이유는 미주리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피해를 입고 재산을 빼앗기고 했는데 그 법원이든 미주리 정부든 아무도 성도들의 그 피해를 구제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셉은 자신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미주리 주지사까지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다음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찾아갔어요. 갔더니 당시 대통령이 한다는 소리가 당신들 몰몬들 나한테 내 표에 도움이 안 된다. 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당신들이 정당한 건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내 표에 도움이 안 된다. 내 도울 수 없다. 이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조셉이 취한 다음 단계가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미합중국 전체를 종교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시드니 리구더는 그 대통령 선거를 돕기 위해서 동부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시드니 리구던이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 신뢰는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유능한 사람이라 조셉이 그 선거 참모 일은 하고 있었지만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 신뢰는 잃어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조셉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나부로 달려온 게 이 시드니 리그던이에요. 당시에 시드니 리그던이 조셉의 일보자였어요. 지위는. 제1회장단의 제1보자. 그러니까 회장이 죽었으니까 그 1보자인 내가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계시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뿐이 아니고 이 사람은 소위 J.J. 스트랭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제임스 스트랭. 이 사람은 교회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조셉이 생전에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다. 자신이 죽으면 당신이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편지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가짜야. 사람들이. 음.
그래도 이 스트랭이라는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 중에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교회가 이제 분열 조짐을 보여요. 이때 브리감명이 서둘러 또 달려오죠. 브리감명과 그 동부에 가 있던 선교사하고 있던 사도들이 나부에 모입니다. 그리고 12사도 정원에 모임을 개최하고 조세 스미스가 모든 교회의 열쇠를 12사도들에게 맡겼음을 재차 확인하고 회원들을 설득하죠. 그래서 회원들은 누굴 지지했나요? 브리감명을 지지했습니다. 브리감명 젊을 때 꽤 훈남이네요. 우리 브리가명 회장님. 우리 역사 기록 읽으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것 같은데 일단 훈남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지도력이 12사도 정원의 회장인 브리가명에게로 이어집니다. 조셉이 사망한 게 1844년 6월 27일이에요. 그리고 브리가명 회장이 교회 지도력을 이제 승인받은 게 1844년 8월입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네. 12사도 정원의 회장으로서 교회를 이끌게 돼요. 근데 브리가명 회장님이 진짜 교회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1847년. 연차대회니까 아마 10월쯤일 것 같네. 하여튼 1847년이에요. 1847년은 서부로 첫 번째 이주가 이루어져서 솔트레이크 계곡에 처음 도착한 게 1847년 7월이죠. 이 이후에 연차대회에서 브리가명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서 지시받습니다. 때가 천 시대의 교회에서 24장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빠르게 훑어보고 몇몇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브리가명 회장의 지도력 하에 12사도들은 교회 내 질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뭐 몇 가지 뭐 조직이나 업무를 정리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감독을 관제인 직분에 임명했다. 이게 뭐가 무슨 얘기냐면은 조세 스미스가 사망했기 때문에 교회의 자산들 가운데 조세 스미스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원래 법적으로는 조셉이 죽으면 그러면 조세 스미스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들은 다 누구 건가요?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에마 스미스에게 상속이 되죠. 아내니까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걸 조정을 했어야 됐어요. 음. 그리고 그 서부로 이주하면은 또 이 나부에 있는 재산들 누군가가 정리해야 되고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이 이제 관제인이에요. 관제인. 자, 이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브리가명 회장과 에머 스미스가 많이 부딪혔다 그래요. 우리 에머 스미스가 꽤 상처를 받은 모양이에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그 에머 시어머니 루시 맥스미스가 나이가 많았고 에머가 시어머니도 돌봐야 됐고 서부로 가지 않습니다. 에머는 계속 동부에 남았는데 그렇다고 교회에 남았느냐? 이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후성도 교회 정확히 말하면 12사도가 이끌고 있는 그 교회와는 결별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른 교회에 속하게 되죠. 맞아, 그런 게 있었어요. 관제인이라는 말이 나와서 좀 얘기했습니다. 자, 조셉 스미스 1세의 살아있는 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 윌리엄 스미스를 교회 축복사로 지명을 했어요. 교회 초대 축복사가 누구였죠? 기억나세요? 하이람이 하이람. 스테비스, 아니죠. 조셉 스미스 1세죠. 스테비스. 아, 여기 그래? 아버지 조셉 스미스 1세가 초대였고요. 조셉 스미스 1세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 가운데 큰 아들인 하이람 스미스가 축복사가 되죠. 하이람 스미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큰 아들인 윌리엄 스미스가 교회 축복사가 되었어요. 아니 아, 왜 조셉 스미스 일가가 다 축복사를 하느냐? 예, 지금 여기에 이 축복사는 교회 축복사예요. 여러분 스테이크 축복사가 아니고 여러분 각 스테이크 축복사가 있으시잖아요. 그 축복사가 아니고 교회 축복사예요. 이 축복사 직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필요 없다. 각 스테이크 축복사로 충분하다라고 교회에서 판단해서 이제 없어진 직분인데 20세기 중반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축복사는 조세 스미스 일가가
세속되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이런 직분이 교회에 없죠. 어떤 직분도 세속되지 않아요. 세습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축복사는 세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마지막 축복사까지 이제 이 조세 스미스 후손들이 교회 2세 후손이 아니고 1세 후손들이 교회 축복사로 부름을 받아왔었어요. 자,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서부 이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텍사스로 라이먼 화이트를 보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건 나중에 또 얘기 나눌게요. 자, 미국과 캐나다 교회 조직이 더욱더 증가했다. 선교 사업이 번성해서 교회가 더욱더 컸다. 그리고 12사도는 교회 내 배도 이 요소들을 계속 제거해 나갔어요. 우리 신약전서로 공부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게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라. 뭐 거짓 교사들은 이런 징조를 보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에도 아직도 이 지도자들이 눈에 띄지 않는 어느 곳에서는 이상한 교리를 성도들이 가르치면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제거해 나갔다. 교회에 만연된 잘못된 가르침들을 제거해 나갔다. 그래서 브리감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대기에 죽은 가지가 있는 과일나무를 보았던 꿈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쳐내야 하였다. 라고 합니다. 훌륭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죽은 가지를 잘라냅시다. 그러면 곧 가서 시온을 세우고 주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라고 참 재밌어요. 아까 이게 시드니 리그돈이나 시드니 리그돈 어디 갔어? 시드니 리그돈이나 우리 제임스 스트링이나 그 외에도 자기가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 가운데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 브리감명 회장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교회 분파를 만드는 이 사람들, 교회 안에 자기 세력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성전은 관심 밖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뭔가 좀 참된 지도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자, 이 부분 어느 분이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1844년에 나보는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변성한 도시 중 하나였다. 성도들은 인내심과 근면함과 협동심으로 불과 5년 만에 늪지대를 번화한 지역으로 바꿔 놓았다. 나보시는 미시시피 강변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상업적으로 큰 중심지가 될 것이 확실하였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흑이 성도와 그들의 종교를 두렵게 여겨서 나부시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나부시가 나부 헌장 때문에 득전을 누리고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특별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나부 헌장의 폐지와 나부 군대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1845년 1월에 입법부가 소집되었을 때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나부 헌장은 폐지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부가 배교자, 불황자, 화폐 의조자 및 다른 도망자들의 피난처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부분적으로 정당하게 보이는 듯하였다. 이 당시 일리노이주 변경의 몇몇 지역에는 법관들을 지배하여 처벌을 피할 만큼 세력을 떨치고 있는 갱당들이 횡행하고 있었다. 어떤 무법자들은 자신이 교회 회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방인들에게 행한 범죄는 교회를 통해 정당화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시종일관 파문하였다. 서부 일리노이 주에서 무법자 몰면의 존재에 대한 수많은 신문 기사가 나오자 나부 시민들은 공개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절도자와 화폐 의조자들이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 주리라고 오해하거나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여러 번 나무로 도망쳐 온 적이 있었으며 그로 인한 박해의 채찍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건의 약탈 행위 항목을 빌리기 위해 물건을 도둑 맞았다고 보고했는데 우리는 그들이 다른 때에 값을 받고 팔았음을 시인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도와 화폐 의조를 막기 위해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법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돕고 범죄자들을 법대로 처리할 것을 만장일치로 일결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읽으면 속상하죠. 당시 교회 회원으로서 여러분이 나부에 살고 있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교회 회원들이 뭘 잘못했는데. 근데 나부 헌장까지 폐지해버리고 군대도 해산하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 성도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거잖아요. 폭도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드러내놓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들은 정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몰몬들은 근절시켜야 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를 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악이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악으로 보고 있고. 자, 우리 1학기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분명히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옳은가? 혹시 당시 교회를 적대했던 사람들처럼 자기는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악한 편에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거 꽤 중요한 문제잖아요.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런 문제는 반복이 됐어요. 예,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분파를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떨어 나가기도 하고 교회 선지자들, 사도들의 들이 너무 타락했다. 내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저들은 타락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왜 한때 교회 회원이었던 사람들이 왜 선지자 조셉을 그렇게 미워하게 됐을까요? 조셉이 타락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옳다라고 믿어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옳은지, 내가 선한 편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악마의 자식들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심지어는 합리화라도 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선한 판단을 한 것인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로 인해서 예. 내 개인적으로 유익을 구하는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가, 어, 그것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거, 이걸 사제술이라고 하죠. 우리 채팅창에 올라왔네요. 내가 행복한가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과 다툼이 없다면 옳은 것일 것 같아요. 어이, 감사합니다. 저 악한 아니면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죠. 내가 영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뭐, 영을 느끼고 있는가. 그 말을 했을 예. 때 음, 모든 사람이 함께 도움이 되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인가? 뭐 이런 음, 느낌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 얘기할 때 음, 그게 좀 순수한 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회원들의 자녀들의 생일을 이제 에, 꾸준하게 계속 챙겨온 적이 있는데 네, 그 보통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했는데 어느 한 네, 자매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조금 지나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음. 그들 때문에 뭐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 뭐 이런 생각에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조금 당황하고 좀 힘들어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 애정 느낌. 문제는요, 애정 네. 문제는 영감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음, 왜냐면 이게 강렬한 감정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성신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정답이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신의 음성이라고 나는 믿는데 알고 보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음, 아니었네. 그렇군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감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하시면 안 됩니다. 자, 또 아, 채팅창이 하나 올라왔네요. 교화가 될 때는 많은 사람이 함께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신을 느끼게 되면요. 나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은 사람도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얘기 나누는 건 좋아요. 근데 아까 제가 강압하지 말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 자신이 받은 계시,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강압하지 마라. 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내가 올바른 계시를 받은 건지 의아 궁금하시다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성신은 같은 느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영적인 정직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에즈러 테프트 벤슨 회장님의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적대감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것을 강렬한 감정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적대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계시를 주시는 않으세요. 왜냐면 이 적대감이 뭡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타인에 대한 적대감. 자, 이 적대감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 즉 싫어하는 감정이죠.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 또 적개심, 이건 적대적인 행동, 감정을 갖는 거죠. 반목, 자꾸 반대하고 싶은 욕구. 음. 자,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요. 누군가가 싫어요. 난 저 사람이 싫어. 사례를 이야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고 죄송하긴 해요. 또 구체적으로 사람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꽤 많으니까 좋은 사례가 될 거라서 예를 드는데 2005년에 우리 몰몬경 번역을 바꾸고 또 우리 성찬 축복문 번역도 바꾸고 또 교회 이름을 예, 다시 바꾸어서 등록할 때 상당한 반대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새로운 결정을 지지하는 회원들이 사실은 대다수였지만은 상당히 또 많은 수의 분들이 예, 반대했습니다. 아마 양쪽 다 자신들의 논리가 있었겠죠. 자신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양쪽 진영 다. 예, 교회 결정을 지지하는 분과 반대했던 분들 양쪽 다 혹시 누군가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했는지, 감정이 상해서 지금도 어, 속상해하고 있는지 한번 그런 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증오의 감정이잖아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난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거. 음,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교회 정책에 반대한다고 어, 그래서 함부로 뭐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교회는 그분들이 받아들이실 때까지 계속 지켜보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내 판단으로 뭔가를 행할 때 내가 진짜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예,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 대한 적대감을 내가 갖고 있는가. 야, 이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제가 속해 있는 청라와드 건물 지을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온갖 반대들이 많았습니다. 또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요 기준으로 보면은 누가 옳은지는 보이잖아요. 누가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누가 옳은 편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요거 다시 볼게요. 자, 나부 헌장이 폐지되었다. 뭐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주변의 주민들과 계속 갈등이 커지는 것보다는 이런 조치가 낫다고 판단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범죄자들이 왜 우리 교회 이름을 들먹이면서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무부자들이 나 몰몬이야. 내가 하는 거 다 교회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어. 뭐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평판이 형편없어지죠. 아무리 교회에서 그 아니다 해도 이미 한 번 사람에게 인식이 박히면은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정치적인 문제를 보면은 항상 이제 대중은 한 번 가진 선입견을 쉽게 바꾸지 못해요. 이게 수십 년 갑니다.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죠.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총 세 가지 불의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외부의 공격이에요. 말 그대로 물리죠. 그리고 정치적인 공격이에요. 그냥 반대 세력이죠. 자, 이 성도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죠. 피를 흘리고. 자, 두 번째는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이 배도자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죠. 자,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이게 세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이 자들이 교회 평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워요. 이게 평판을 떨어뜨려 놓으면은. 사람들한테 안 먹히거든요. 한번 평판이 떨어지면은. 그래서 교회는 이 상황을 탈출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서부로 이주. 아무도 안 사는 곳. 자, 로키 산맥 정상에서 가까운 아주 높은 고지에 사람들이 인디안들 외에는 살지 않는 곳에 교회가 이주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첫 번째, 외부에서 공격.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오겠어요? 쫓아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사람들 쫓아와요. 근데 당장은 아니죠. 당장은 아닙니다. 내부의 적들, 즉 교회 회원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진짜 회복된 복음에 대한 신앙은 없고 자신의 명예, 권력, 또는 재산 증식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부 이주에 쫓아오겠습니까? 그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안 쫓아오죠? 못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서부로 이주하고 나서 교회는 순수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범죄자들, 교회 평판을 떨어뜨렸던 범죄자들, 쫓아오겠습니까? 서부까지. 안 쫓아오죠. 예, 동부에서는 뭐라 해도 서부로 쫓아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동안은 안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부 이주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읽었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나부에 자꾸 이제 범죄자들이 드나들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나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마 봉쇄 조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브리감명은 나부시를 조셉의 도시로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회의 결정에 따라 나부 일부 지역을 공식적인 읍으로 다시 합병시켰지만은 추가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했는데요. 시에서는 휘슬링 앤드 휘틀링 여단이라고 불려진 청소년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 청소년 조직이 이 휘슬링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니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몸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청소년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휘바람을 부는 거야. 귀찮게 따라다녔답니다. 이 사람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귀찮아서 나부를 떠났대요. 이런 일을 청소년들이 했답니다. 일종의 보이스카웃이죠. 척후병. 이 스카우트가 척후병이잖아요. 당시 청소년들이 이런 척후병 노릇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휘슬링 앤드 휘틀링 여단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나부가 발전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더욱더 질투하면서 적개심이 더 강해졌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리바이 윌리엄스 대령이라는 사람이 조셉을 살해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부 성도를 쫓아내려고 군사작전을 계획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당시 호두 주지사 귀에 들어가서 주지사가 민병대를 파견해서 막았다고 해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회 회원들에 대한 공격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자, 조셉 스미스를 살해한 혐의로 9사람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측이 이게 기소를 담당했을 검찰 측이 별로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검찰들도 다 같은 편이었을 테니까요. 하이람 스미스 살해에 대한 공판은 아예 검사가 나타나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뭐 아무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이 살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한국군에 있는 후기 성도들, 공무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온갖 노력들이 있었고요. 집, 농장, 건물, 재분소, 곡물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리노이주 퀸시와 아이오와주의 리군에 사는 주민들이 교회 회원들에게 제발 떠나라 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교회는 1845년 9월 24일에 12사도정원회가 다음 해 봄에 떠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1846년 4월에 떠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폭도들을 진정을 시켰습니다. 포드 주지사가 당시 일리노이주의 주지사이죠. 포드 주지사가 한동안 소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하딘 장군 휘하의 400명 민병대를 파견해서 마부시에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잠잠했습니다. 더글라스 의원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차라리 서부로 이주해라 라고 권고했다고 해요. 여기 있지 말고 있어봐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기도 어려우니까 이주해 서부로 가라 라고 권고했다고 하고요. 사실은 선자 조셉이 서부 이주를 이미 고려하고 있었고 이미 사람들을 많이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자, 나부 성전에 대한 거는 지난 학기에 다뤘으니까 안 다룰게요. 자, 영국의 교회 회원 수가 11,000명으로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불가명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미국으로 계속 이주해 오고 있었죠. 자, 서부 이주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데 선자 조셉은 순교당하기 오래전부터 교회를 서부로 옮기는 것을 토의하고 있었답니다. 이게 1842년부터래요. 성도들이 계속 받는 많은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조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아 정착지를 만들고 도시를 세우는 것을 도우며 성도들이 로키 산맥 한가운데에서 강한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조셉 1844년 봄에 아직 조셉이 살아있을 때죠. 서부에 거주지를 만드는 계획이 시작됐고요. 탐험대가 조직되어서 캘리포니아 그리고 오리건 지역을 조사했어요. 아까 그 텍사스도 나왔었죠. 근데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는 당시는 멕시코 땅이었죠. 오리건 지역은 지금 미국 서부에 저 위에 있는 주잖아요. 이 오리건 지역 여기는 당시 영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서 조사를 했고요. 좀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서부로 이주하는 계획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깨어낼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조셉 스미스는 라이언 화이트와 조지 밀러 감독이 텍사스에 거주지를 세울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다. 영 회장은 화이트와 밀러가 그곳에 교회 전체의 거주를 원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이러한 노력을 격려해 주었다. 1844년 8월 말에 화이트 장로는 위스콘신 솔바데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데리고 갈 사람을 정하도록 권고받았다. 그는 이들을 이끌고 텍사스로 갔다. 그러나 그는 거주지를 탐험하기보다는 오히려 영구적인 정착지를 세웠다. 1845년 11월에 텍사스의 성도들은 나부로 귀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마음이 떠난 지도자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조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더 있은 후 화이트 장로는 1848년에 교회에서 파문당하였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서부 이주에
이런 와중에도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이 있었네요. 뭐 처음에는 순수했겠죠. 이 사람은 텍사스에 정치하면서 성도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꿰어냈고요. 그리고 유, 그 솔트레이크 계곡에 자리 잡은 교회를 부정하는 그런 선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파문당했습니다. 자, 요거 잠깐만요. 요 자료 하나 같이 볼까요? 요거는 영어로밖에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교사 교재인데요. 한글 자료가 없어요. 영어 자료만 있어서 지금 이걸 볼게요. 음, 예. 자, 한국어로 번역해요. 번역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같이 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조세 스미스의 순교 직후 성도들이 나부를 떠났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 스미스가 죽고 나서 예, 그 폭도들에 의해서 그냥 곧바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순교는 44년 6월에 일어났고요. 46년 2월에 2월부터 9월까지에 걸쳐서 서부로 떠났어요. 자, 성도들이 나부를 그냥 포기한 게 아니고요. 순교와 서부 이주 이 사이에 나부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은 자, 이주에 필요한 품목들을 생산하기 위한 산업을 키웠어요. 뭐 있잖아요. 생필품도 필요하고 마차도 필요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성도들이 이런 공방들을 만들고 해서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주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주변 사람들이 사서 가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산해서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BH 로버츠라고 하는 교회에서 꽤 유명한 분이에요. 정치인이기도 하고 70인 정원에 였던 분, 19세기 말까지 꽤 유명했던 분입니다. 나부는 그 당시 분잔 풍경을 보여줬다. 사람들은 마차를 모으고 수리하기 위해 서두르며 돌아다녔습니다. 대장간에서 나는 굉음은 거의 끊이지 않았고 밤의 고요함조차도 썰매의 꾸준한 두드림과 모루 울림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동부, 캐나다, 영국의 선교 사업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1조 법에 따라 사람들은 기꺼이 10일 중에 하루를, 그리고 종종 그 이상을 선전 건축에 기부했다고 해요. 학생교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회원수가 1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영국의 충실한 성도들이 1845년 말까지 나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영국 돈으로 300파운드 이상을 기부했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상당히 큰 돈이죠.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막상 나부 성전은 건축하고서는 곧바로 버려졌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서부로 이주하는 성도들은 성전 완공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일부만 헌납을 해서 엔다우먼트 이직을 받았고 그리고 성도들은 46년 2월 달에 떠났어요. 많은 성도들이. 뭐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4월 달에 최종 완공해서 헌납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헌납하고 나서 회원들은 또 떠났어요. 영국 성도들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해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아니, 왜 버리고 떠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영국의 성도들은 이 성전의 혜택도 못 받잖아요? 영국에 살고 있잖아요. 나부에 성전을 세우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돈을 기부했다는 얘기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했다는 얘기죠. 영국의 성도들도. 아, 자기들은 혜택을 못 받더라도 그래도 주님의 성전이 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음,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우리는 그분들만큼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로 질문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좀 읽어볼게요. 브리감명과 그의 동료들은 성전을 완공하고 출발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갖출 때까지 일리노이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1844년에서 45년 사이의 겨울 동안 가능한 한 그 지역, 이주할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모피 사냥꾼의 일지, 정부 탐험대의 보고서 및 서부 여행자들이 쓴 기사들을 읽었다.
재정착위원회는 세계의 넓은 서부 지역을 가능한 부지를 생각했는데 그곳은 독립된 지역인 텍사스, 넓고 경기가 뚜렷하지 않으며 정부의 통치가 느슨한 멕시코 지역인 캘리포니아 북부, 후에 유타주 일부가 됐답니다. 그리고 북석주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이 서로 반환을 요구하면서 공동으로 관리하던 오리건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차츰 그레이트 베이진의 동쪽 언저리에 관심이 쏠렸어요. 베이진? 베이슨, 그레이트 베이슨이라고 해야 되나? 이 베이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우리 세숫대야요. 세숫대야를 베이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온폭한 지역, 대하처럼 온폭한 지역을 베이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기 솔트레이크 계곡이 그렇죠. 온폭하게 들어가 있는 지형이죠. 자, 그 지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과 격리되어 있고 드넓고 비옥한 땅이 있었기 때문. 성도들 중에는 이주 발표에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나부를 떠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회를 주는 잘 계획된 필수적인 이주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10월 연차 대회는 하나가 되어 질서 있게 떠날 수 있는 준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회를 마친 후 12사도는 특별한 분기점이 도래하였으며 놀랄만한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멀리 떨어진 서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편협하고 옹졸하며 탐욕스러운 압제가 힘을 잃고 신기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서한을 발송했대요. 모든 곳의 성도들이 재단을 팔고 서부로 집합하라 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서부를 떠나는 것은 원래 1846년 4월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약속한 게 4월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공격이죠. 자, 첫 번째는 사기죄 명목으로 브리감명 회장과 사도들을 고소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토마스 포드 주지사와 사람들이 경고했어요. 세인트 루이스의 연합군대가 몰몬들을 공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주지사가 경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게 40년 1월의 일이고요. 지도자들은 여러 부대를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나부관을 포함한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처분하도록 위원회가 지명되었고요. 이 사람들은 나부에 남아서 교회 재산들을 처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월 2일에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떠난 미시시피강을 건넌 게 2월 4일이에요. 그리고 이 나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떠나서 강서쪽, 여기가 나부고요. 이 강서 건너는 여기는 아이오와주예요. 이리로 건너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성도들에게 엔다먼트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브리가밍이 남았었죠. 불행하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준비도 안 갖추고 길을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준비가 된 게 없으니까 식량도 부족하고 그랬죠. 만일 성도들이 원래 계획대로 4월 초에 나부를 떠났더라면 준비가 잘 돼 있었겠죠. 식량도 충분히 갖추고 100여 명씩 가족을 묶어서 부대를 구성해서 떠났을 테니까 좀 더 체계적이었고요. 이 부대 대장이 관리를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 부대 대장들마저도 공포심 때문에 이거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도니까 겁이 나서 인물 던져버리고 그냥 강을 건너버렸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고통스러운 서부 이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이 나부를 떠나서 솔트레이크까지 이 긴 여정이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 여정 중에 가장 힘든 지역이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첫 성도들이 첫 이주를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지역. 언뜻 생각하기엔 여기 노키 산맥 올라가는 게 힘들었을 것 같잖아요. 이 험준한 산맥을. 근데 진짜 힘들었던 건 여기래요. 여행 초기. 여기 건너는데 1년 걸렸어요. 오히려 여기 지나는 게 여기 이 1600km 지나는 것보다 더 짧게 걸렸어요. 왜 이 아이오와주를 가로지르는 게 그렇게 힘들었느냐?
예, 그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요. 자, 예술성으로 전해집니다. 아멘.